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이제 평소보다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확진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분들이 확진되셔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계십니다. 지금 하루에도 25만 명, 30만 명씩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 국민이 한 번씩은 걸려야 참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누구라도 확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확진되신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또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죄값을 착한 일로 치르면 된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죄 지은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팔저울에 죄 지은 것과 착한 일한 것을 같이 올려놓으면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착한 일한 것보다 죄 지은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여러분 선행으로 악행을 지울 수는 없어요.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내가 법 지킨 적 있으니까 그거 없던 셈 치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잘한 것 있으니까 법 어긴 거 없던 셈 치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나의 선행으로 지운다, 선행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고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의 죄값이 얼마인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죄값을 얼마 치러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죄값을 얼마 치러야 되냐면은요, 사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그런 건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지금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죽기 전에 우리의 죄를 마땅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증서, 우리를 고발하게 하는 죄의 종이, 죄의 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서와 함께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내 생명으로 감당해야 될 죄값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 생명의 대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일 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유일한 대속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요, 이제 16절까지가 아니라 46절까지입니다. 근데 내용이 길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 사실 반복되거든요.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 숫자가 반복되는 구절이라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민수기 말씀, 이 제목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민자에 셈수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하셨어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하시는 뜻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민수기는 두 번이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니까 이 말씀은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라는 뜻을 담아서 민수기라고 정하자라고 하시면서 제목을 민수기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민수기 이 말씀의 본래 제목이 민수기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베미드바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미드바르는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 겪은 일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바로 베미드바르 민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는요, 백성이 몇 명인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민수기 말씀을 받았을 때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내산 아래 있을 때
민수기 전반부의 말씀을 들었고 중반과 후반부의 말씀이 행진하는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눈앞에 두고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광야를 행진하고 걸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사람은 걸어보고 행진해 봤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상상해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내가 살 집은 있을까? 내가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밭은 있을까? 거기 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막연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사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했고요. 살아보지 않은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산다면은요,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한다면은요, 그 삶이 두렵고 떨리겠지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은요, 그 마음에는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청년들, 기대도 되지만은요,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MT도 다니고 뭐 레포트도 제출하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학교 갈 때, 대학 들어갈 때 감신, 이제 저는 집이 수원이고 학교는 감리교신학대학교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전철을 타본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수원시 내에서만 제가 지내니까 전철 타고 서울 올라갈 일이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이들이 막 전철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만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뭐 남자 학교를 다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철 타고 내가 어디를 간다? 저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뭐 찬양 집회하는 교회 있으면 거기 쪼르르 찾아가서 뭐 찬양 집회 예배드리고 오고, 그 정도였지 전철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전철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원서로 접수하잖아요. 원서.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서 제출해야 됐거든요. 추운 겨울날 제가 원서를 제출하러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검색이 활발할 때도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냥 서대문역에서 어떻게 가라, 이 정도만, 서대문역 근처다, 이 정도만 알았지 몰랐어요. 학교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근데 제 머릿속으로 그래도 대학교니까 땅은 넓겠지. 대학교 부지니까 그래도 땅은 넓고 큰 건물들이 있겠고 하겠지. 그래서 서대문역에서 내려가지고 큰 건물들 찾아가면 되겠다. 땅 넓은데 운동장 넓은데 찾아가면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전철을 탄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신길에서 1호선 타고 올라 신길에서 5호선 갈아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갈아타가지고 서대문역에 내리는데요. 긴장되는 거예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혹시나 역을 놓치지는 않을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서대문역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출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출구 가운데 내가 어느 출구로 나가야 될까? 와, 무서운 거예요. 거기 지도가 있기는 했어요. 큰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몇 번 출구에 내가 서 있고 어디 출구로 나가면은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지도를 대충 그려놓은 지도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찍었어요. 그냥 여기 여러 개 출구 가운데 대충 찍고 나가지 뭘.
나가면은 큰 건물 보일 거고 거기가 그 학교겠지 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건물이 다 커요. 건물이 다 크고 무슨 뭐 운동장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건물이 다 으리으리하고 거기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물어물어 가야 될 텐데 이게 이상하게 길 물어보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충 찍어서 가는 거지요. 일단 가다 보면은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래서 쭉 걸어갔어요. 아무데로나 출구로 나와가지고 그냥 큰 길 따라서 그냥 제가 쭉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운동장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넓은 부지 운동장. 그리고 그 운동장 한쪽 저 끝에 막 건물 보이고 딱 보니까 여기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캠퍼스로구나. 여기 운동장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리고 저쪽에 막 큰 건물 오래된 건물 같은 그 대학 건물 같은 느낌의 건물도 막 있고 여기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벼락을 따라가지고 그 운동장을 이렇게 세워놓은 담벼락을 따라가지고 쭉 걸어가서 그 학교 입구까지 제가 갔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가 뭐였냐면은요. 가서 보니까 그 학교 앞에 학교 이름이 딱 써 있는데 이화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간 데가 제가 대학 캠퍼스 감리교신학대학교 캠퍼스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이화 여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 겨울에 제가 여러분 정말 한참을 헤맸습니다. 저는 감신 대학교가 그렇게 좁은지 몰랐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몇 시간을 제가 뺑글뺑글 돌고 헤매다가 가까스로 대학 건물을 찾고 원서를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그 겨울에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원서를 접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처음 가는 길, 처음 하는 일, 해보지 않은 일,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만은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헤매고 다닐지, 내가 잘 해낼 수는 있을지,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또 그 땅에 가서 내가 잘 살 수나 있을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 두려움과 긴장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숙제, 가나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의 난제, 그 숙제와 과제와 난제를 눈앞에 두고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려운 과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해보지 않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남자들의 수를 한번 헤아려 봐라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에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적 조사를 시키신 거죠.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 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병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7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12지파의 숫자를 다 헤아렸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감사하게도 다 더해 주셨습니다. 다 더했더니 1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5절과 46절도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2지파 가운데 남자들, 그 가운데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았더니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장병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장병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 60만 명.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적 조사를 했더니 장병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해 장병의 숫자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물론 좀 기준은 다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만 명? 적은 거 아니야 싶지만은 여러분 그 시절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20세 이하도 포함해야 되고 여자분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포함하고 나면은요 좋게 100만 명 이상 되는 크고 거대한 민족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적 조사를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크고 강한 민족이다. 너희가 지금 광야의 난제 앞에 가나안 땅의 문제 앞에 그 숙제와 과제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는 크고 강한 민족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는 크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능력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가 그걸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병적 조사를 시키시냐 하면은요.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에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자, 이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셉이 낳은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하면은요 72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처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문의 숫자는요 여러분 모두 70명 조금 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400년 430년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숫자가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100만 명 넘는 숫자로 불어났어요. 70여 명밖에 안 되던 인원이었지만은요 그들이 400년 430년 지나면서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에서 병적 조사를 시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70여 명이 불과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셨더니 너희가 400년 지난 후에는 100만 명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니 너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험난한 길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광야길은 결코 험난하지 않을 것이다. 소풍 가듯 그 길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의 삶이 결코 너희들에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얼마나 큰가, 너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 아니라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헤쳐가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삶의 난제들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삶의 숙제들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보면은요,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나를 보면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10년,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막연했습니다.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길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제 텅장을 제가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통장이라 부르지 않고 여러분 텅장이라, 텅텅 비었다 그래가지고 텅장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목회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나?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제 통장을 받겠습니까? 네, 부끄럽지만은요, 여러분, 저는요 제 통장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통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용기가 안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니까요, 여러분, 야, 1년밖에 못 버티겠다. 야, 1년 지나면 나는 여기 떠나야겠다. 1년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쳐나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믿음이 아니고요, 희망이 아니고요, 난 안 되겠다. 못하겠다. 버티는 게 용하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삶의 과제, 삶의 문제, 삶의 난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난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의 난제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사실은 모세 할아버지처럼 병적 조사했거든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도 병적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병적 조사는 모세의 병적 조사하고는 달랐어요.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해서 병적 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병적 조사할 때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왕인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자기의 업적을 한번 헤아려 보기 위해서 다윗은요, 병적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건데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지요.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강행시켜요. 하라고.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이 가서 병적 조사를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헤아린 군인들의 숫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헤아렸더니 모두 13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게 보셨어요. 모세가 병족 조사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병족 조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 게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가늠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헤아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시는데요,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그 가운데 다윗이 여러분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불어닥쳐요. 그때 그 전염병으로 죽임당한 사람이 모두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늠이 안 되시지요. 우리나라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1144명이었다. 어제 통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2년 동안에 10,0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에는요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을 헤아려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헤아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링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난제를 만나고 어떤 과제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과제와 문제와 난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말에 우리 성도님들과 회의하면서 올해에는 이사 가시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사 가자고 마음을 모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 갑시다. 우리 이 지상으로 이제 올라갑시다. 더 넓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우리 가시지요 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만은요 선뜻 이사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선뜻 이사 가자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탁 걸려요. 탁 주저하게 됩니다. 가고 싶기는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발길을 떼려고 하면은요 딱 걸려요. 그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통장을 헤아리거든요. 막상 어디 가려고 하면은요 보증금 얼마지? 월세 얼마지? 시설비 얼마 달라 그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또 얼마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형편을 먼저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형편을 헤아리고 보니까 선뜻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는 아직 부족해. 우리는 못 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뛰어넘어야 할 과제와 난제와 숙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풀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이걸로는 부족해 보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꾸만 턱 걸리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지금 우리의 형편과 지금 나의 실력을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10년 전 11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 혼자서 1년 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통장의 잔고는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에 고양이 한 마리 왔다 갔다 해서 했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차곡차곡 채워주셨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0이었으나 여러분 지금 그래도 수천만 원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셨잖아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은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은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권능들이 무수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광야 여정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지금 너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광야의 문제를 만나라, 마주해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해결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고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과 난제들, 과제들은요, 나를 바라보면은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헤아리면은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앞에 있는 과제와 난제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풀어내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제와 과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